새봄 새학기 특세 기도 제목은 계속해서 지하 총명을 주셔서 새로운 환경에 그리고 관계에 잘 적응하도록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답게 말씀과 기도로 매일을 열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쁘고 바르게 성장되어서 분별할 수 있는 눈과 귀를 그리고 정직을 말할 수 있는 입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타인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마음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매스컴과 제 영향력에서 지켜주시고 차단할 용기를 주시기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셔서 죄악이 틈타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더불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읽은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사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그런 것이었어요. 예전에는 믿지 않았어요. 청소년기에는 어른들의 말을, 부모님들의 말을, 선생님들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속으로는 날 잘 되라고 하면은 나를 그냥 내버려 두면 좋겠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근데 성인이 되고 나서 보니까 참 감사한 그런 스승과 부모와 선배를 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뤄준 말씀이 하나도 정말 틀린 말이 없는데, 제가 들을 귀가 없었던, 마치 이 유다 백성들과 동일했어요. 내게 있던 것이 죄악이고 불순종이었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성인이 된 제가 과거에 철없던 저를 보면 그렇게 좋은 스승과 선배와 부모는 못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 다그치고 따끔하게 혼을 낼 텐데 그런 것을 보면 좋은 스승과 좋은 부모가 되는, 선배가 되는 그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이라도 그 고마움을 알게 될 테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참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본을 보여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더 하는 것 같아요.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이유를 아니까 징계가 아니고 재앙을,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돌이켜 고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은혜와 복으로 살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 있죠. 오늘 말씀도 사실은 그 공동체, 어쩌면 요시아의 이 종교개혁을 단행한 아들들과 마지막 왕은 그의 이제 동생이긴 한 형제였는데 그 자녀들은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호야김, 시드기야로 이제 마지막 왕이 새 왕이 일어나는데, 이 여호야김 왕, 그러니까 BC 한 604년경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임하는데, 이 바벨론 침략 때부터 사실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더 큰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철없는 청소년기, 사춘기 아이들처럼 말을 듣지 않죠. 그러나 그 말씀이 전파되는 위대함을 오늘 본문에는 전달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인 이유가 딱 잘라 말하면 그것이 살리는 말,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해를 하죠. 이 말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거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도 이것을 받아들이지가 않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히려 백성들은 받아들이고 놀랍니다. 그리고 고관들은 놀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건 왕에게 전달해야 될 말이구나라는 것까지도 놀랍게 깨닫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중요한 것은 전달이 되면, 중요한 것은 화가 임하고 재앙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열매는 복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셨죠. 그러니까는 이방을 하나님의 몽둥이로 따끔한 회초리처럼 사용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는데 이 죄악이 얼마나 컸으면 그렇게 말을 하고 전달을 해도 끝없이 선지자를 보내고, 앞에서도 보았지만 무수히 많이 너에게 경고를 했지만 왜 듣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되고, 너희들이 선택한 길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의 길이고 죄의 길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하기를 원하면 어떤 것이냐면, 이 다음 세대와 그리고 믿음의 신앙이 잘 자라지 않는 이 세대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죠. 개혁이 일어나서 잘못된 것을 고치되, 특별히 하나님이 싫어하고 벌을 줄 수밖에 없는 죄악이 꺼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복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복된 열매로 나타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로 시작된 그 변화와 개혁은 다음 세대로 분명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은혜가 복으로 나타나는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전달이 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타나고 두루마리의 책을 가져다가 그것을 이제 전달하라고 하랍니다. 2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당연히 회개하면 돌이키고 용서해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이 들려지면 어떤 새로운 것, 사람들은 그걸 기대하죠.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 그러면은 뭔가 새롭고 더 특별하고 더 무언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대를 하지만 그것은 사실 우리 편에 있는 어떤 영적 교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한 거는 늘 한결같으셨어요. 때로는 정말 중요한 것은 기본이었거든요. 군대를 가든가 단체 생활을 한다든가 뭘 그럴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었어요. 아드폰테스 이런 말인데 기본에 충실한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놓치고 뭔가 나는 더 크고 위대한 일, 어떤 특별히 가서 뭐 어떤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 말고 오히려 해왔던 것들에 놓쳤던 부분들을 점검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실은 말씀하신 것인데, 그러니까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었던 것이죠. 지켜 행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 말씀은 불순종의 죄악이 크다 보니까 들으려고 하는 마음과 기가 없었다는 것이죠. 변화하려고 하는 그 믿음의 역사를 애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정말 완악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전달하니 바룩이 그것을 기록을 합니다. 먹으로 했다고 특이하게 나오는데 이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그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를 분명히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변화를 위해서 적용을 시키고 반드시 필요한 것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룩은 어쨌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죠.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위기에 있으면 자기도 그 위기가 올 수도 있는데 여기에 동참하는 모습을 볼 때 참 바룩이라는 사람도 모습도 한번 우리가 엿보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을 볼 수 있는, 오늘 우리도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좋은 친구 만나라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좋은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고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 더 들려지고 믿음의 눈이 열어지고 그랬으면 좋겠고, 물론 우리 아이들도 다음 세대도 뭐 우리 믿음의 식구 모두도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위태로울 수 있는 환경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의 동역자 우리도 만났으면 좋겠고,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우리 자녀들도 누군가에게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바로 말씀은 복된 열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잘못해서 돌이키면 혼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중요한 것은 말씀이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말씀은 지금 들려지고 있거든요. 선지자를 붙잡아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사실은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후반부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예레미야가 명령을 해서 바룩을 보냅니다. 그래서 6절에 너는 들어가서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이 금식일에 모든 성읍에서 백성들의 귀에 낭독해서 들려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못 전하면 이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가서 꼭 전달하고 들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결국 말씀을 백성들이 듣거든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그리고 나중에 이 다른 성경 솔직히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제가 그저께 에스라서를 봤는데 에스라서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준 대로 그것이 성취되었다고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정말 힘들고 언제 내가 이렇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사역을 하는 것 같은데 다른 데는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그 위로가 이곳에 저곳에 다 있었구나 말씀을 한 번 더 보게 되었는데, 맞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선포할 때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돌이켜 그 죄악을 그치지 않았던 이들은 반드시 후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을 들려주는 예레미야와 순종하는 바룩의 모습을 통해서 금식을 선포하는 백성들을 보여요. 그런데 왕의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위기를 깨닫습니다. 근데 왕은 전혀 몰라요. 이게 지금 이게 어떻게 시대가 거꾸로 가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솔직히 그렇게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이 못하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런 개혁에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전히 희망의 말씀은 아직도 대학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곳곳에 캠퍼스에 있다는 말도 들려지고, 그리고 그들이 말씀 사경에, 코로나 때 말씀 사경에 이제 작년에 막 열심히 했던 얘기 들었는데, 그런 얘기도 들려졌을 때 아직은 희망이 있다. 작년들이 못하는 거 젊은 세대라도 해라.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해 줬으면 좋겠고, 우리는 뒷짐이 아니라 우리도 그것에 도전이 되어서 자극받아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낭송을 하고 말씀을 들려줬을 때 사람들이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이제 쭉 이어지는 말씀은 이 고관들이 이제 그것을 듣고 다 모여요. 사람들이 다 듣고 그것을 이제 읽으라고 합니다. 바룩이 한 번 더 전달을 합니다. 신하들이 어떤 걸 깨닫냐면 심각성을 깨달은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면 심각한 줄을 몰라요. 그런데 말씀이 정말 가시가 되지 않습니까? 말씀이 바른 길로 인도를 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이 들려지고 심각성을 깨닫고 다 놀라요. 그리고 한 번 더 이제 이게 어떻게 누가 들어야 되냐? 왕이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는데, 그런데 이 결론이 좀 안타까운 게 왕이 들어야 되는데 라고 깨달았지만 바룩한테 말하는 것은 너도 예레미야랑 함께 피해라 라는 거예요. 좀 안타깝죠.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호야김 왕의 완악함이 이제 내일 한번 또 살펴보게 될 텐데, 이 참 위기를 느끼고 말씀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돌이키게 만드는 거죠. 뒷걸음 쳐서 죄악의 길에 더 이상 가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안타까운 것은 왕을 생각할 때 모두가 다 아는데 어떻게 가장 큰 지도자가 이걸 깨닫지 못했을까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모두가 다 은혜의 길과 복받는 길로 가는데 뒷걸음쳐 죄악으로 가는 모습은 우리가 진짜 안타까운 모습 속에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음의 세대가 다들 은혜 받고 복받는 길을 가는데 거기에 돌이키지 않기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상에 조금만 있으면 이제 그 학부형들과 이제 엄마들의 그 등살과 물결에 편승을 하면서 세상 기준과 가치관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양육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거는 중요한 것은 이제 엄마들이, 우리 믿음의 엄마들이 기도하면서 잘 바로잡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좋대 저기 좋대 해서 다 편승시켜서 사회교육으로 보내고 내몰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해서 보내고 그렇게 내보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오늘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가 말씀이 민감하게 들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시대를 변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이 다음 세대가 그래야 되고, 내 마음대로 정욕대로 이끌어가는 세상이 아니라 살아가지 않고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부단히 사실 말씀과 기도에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말씀드린 대로 모두가 들어야 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생명의 복음이 들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고 오늘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마워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들려지고 오늘도 복받는 말씀이 들려지게 우리가 붙잡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들을, 우리에게 이미 행하셨던 말씀들,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에게 순종의 마음과 지혜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살리는 복음이 오늘 모든 역사가 나타나는 아버지 하나님 시대와 열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잘못 붙잡았던 걸 내려놓고, 미움과 전쟁과 싸움 내려놓고
다시 한번 화해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인생이요 피조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다스리게 통치하신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원하고 우리 다음 세대 특별히 그렇게 잘 세워지길 원하니 도와주시옵고 이 아버지 하나님 어른의 세대 기성세대들이 아버지 다스리고 치리하는 자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들려지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폭력이 아버지 하나님 아직과 고집을 내어놓고 아름답게 복음의 통일로 이어져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의 세대 그리고 내가 좋은 어른들이 되기 위해서 내가 좋은 기성세대 선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단히 우리의 삶에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삶의 향내가 나타나서 많은 우리 다음 세대가 그 향내만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 발자취를 보며 걸어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모든 억만 죄악에서 이겨내게 하시고 유혹도 이겨내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도우심으로 아픈 이들이 나음받고 고침받고 오늘 특별히 수요 오전 예배가 기도원으로 가서 진행이 될 텐데 하나님 그것에 동행하셔서 특별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 원하오니 우리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가정에 그리고 산업의 일터에 동행해서 안전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